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9월 23일자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이야기로 말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죠. 다윗은 그게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고 네 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근데 나단 선자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즉각 회개했으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아이가 죽고 집안에 칼이 있으며 분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제는 죄의 속성, 오늘은 죄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죄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매우 엄격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요. 죄는 결코 숨겨지지도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죠. 어제 그걸 말씀드렸어요. 확산된다. 나단은 있을 법한 이야기, 마치 자기가 여러 나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얘기인 것처럼 꾸며요. 이거 비유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고 직시하고 자기가 고백하게 만들려고 유도하려고 이런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직접 말하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발뺌하거나 나단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왕의 권위로 또 우리아처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만드는 우회의 작전을 쓰는 것이죠.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또 한 가난한 사람이 한 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 빗댄 비유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 마치 그 딸처럼 빼앗아 가지고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모자르지 않았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대접할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은 그저 가축이 아니라 딸 같은 가족같이 함께 지냈는데, 이건 밧세바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아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걸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벌어진 줄 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인 줄 알고 막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분개해서 그런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으니 율법에 따라 4배, 사교도 그런 얘기를 하죠. 4배나 갚아야 하고 그건 죽어마땅한 죄인이다라고 막 그 화를 낸 거예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가 자기를 빗대서 이야기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 여기서 죄인의 모습, 죄인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가 됐어요.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건데, 내로남불이라고 아주 우리가 최근에 만든 아주 사자 딱 떨어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거예요.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요. 화내고 분개하고 이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신의 죄는 어떻게 하죠? 몰라요.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알아도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 그러느냐? 다윗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 하면 다윗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만 보지만 사람이 얼마나 다면적인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만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이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면서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윗도 이렇게 넘어갈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다윗을 뭐라고 비난하는 순간 그건 내 잘못도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늘 다윗처럼 이럴 수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내 자신의, 그리고 항상 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남의 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티하고 들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대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러지 않는가, 나는 더한 죄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늘 살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욕하고 나무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죄인의 속성이 뭔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자는 죽어마땅하다고 핏대를 올리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찬물을 쫙 끼얹고 뺨을 한 대 쫙 때리는 드라마죠, 드라마. 그런 효과처럼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가로 열고 바로 가로 닫고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내놓고 해야 돼요. 목내놓고. 요즘 왕정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좋아하겠어요? 그 소리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사실 나단의 비유는 모두 이거는 다윗을 빗대서 지어낸 말이죠. 다윗이요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대접할 양, 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처럼 키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 다시 말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죠. 강간한 것이죠. 그게 다윗의 죄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분개하며 정죄한 모든 죄가 사실은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노렸을지도 몰라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도록. 나단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더듬어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집안에서조차 하찮은 주목받지 못해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치는 막내 목동이었다. 왕감을 찾으려고 형제 1번부터 장남부터 쭉 했을 때 아버지는 이새는 거기 축에 후보도 안 넣었다. 다윗을. 쟤는 그냥 일을 하고 막내처럼 심부름이나 하고 형님들 여기 와 있는 동안 누가 양은 지켜야 되니까 그 정도 급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뭐 그렇게 귀한 존귀한 자로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다 아니라고 하고 물리치고 얘가 얘라고 하고 기름 붓고 왕을 세웠고 그렇게 숱하게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도 그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으며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주신 얘기를. 너에게 얼마나 많은 첩을 두었으며 네 품에 안게 했으며 유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너에게 주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달라고 했으면 더 줬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와 첩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줬을 거다. 그런데 나단이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바로 모든 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 상대방에 해를 끼치거나 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동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해라 간음해라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기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칭송이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욕먹고 막 창피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 삼가 조심하며 죄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를 시인하면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어요. 전 이것이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이 장점이라고 그럴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온갖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했습니까?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다고?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회개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네가 네 죄를 뭐하면? 시인하면,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이 우리는 막 주리를 틀라 막 이렇게 제가 생명의 삶 때 늘 강조하잖아요. 회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갖고 막 실토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요. 근데 재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 갈 거 없이 포장마차만 가서 보세요.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법정에 서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나중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그 뭐라 그럴까 죄를 졌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다윗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역시 희한하게 자기가 뭔데 그런 순간이 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고 아마 그렇게 하면 용서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는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즉각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죄의 결과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막 흥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잘못을 한 사람 4배를 갖고 죽어 마땅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죽어 마땅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인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죄의 증거란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다윗이 죽어 마땅. 이게 죄의 회개와 회개의 은총인데 근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퉁치고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남아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선 다윗이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 분명히 이 아이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태어난 지 꽤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희한한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와 그 따르는 귀신들, 추종하는 세력들이 원수죠. 우리의 원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원수들이 뭐 했습니까?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욥기에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욥기에 우리는 모르는 세계, 천상의 세계, 영의 세계죠. 하늘 저 우주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인 존재니까 뭐 얘기를 하나 봐요. 뭐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뭐 쫄이야?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 가운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놓고 지금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어떻게 보면 내기 같은 표현이 뭐한데 내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죠. 욥이 제가 괜히 하나님 뭐 위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다 축복 주고 잘 되고 그러니까 저러는 겁니다. 싹 뺏어가 보십시오. 쟤도 별 수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저주하고 그럴걸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죠.
그러면은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거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막 촥 무슨 막 날벼락이 떨어지죠. 계속 엎친 데 덮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죠. 왜 뱀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을까? 그거는 사단 마귀가 뭘 노리는 거냐면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을 이용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 뭐 어떻게 대적? 당신이 만든 거 보시라고. 이게 당신의 레벨이고 수준이다 이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면서요.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완벽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 보라고. 수준이 그렇다고. 저렇게 죄 짓는 거 보고 보라고. 당신 실패한 거야. 인정해. 그 자리 내려와. 이제 내가 할게. 느낌 아시겠어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라고요. 자, 다윗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고 했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고 굉장히 하고 7장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지금 12장 넘어가고 있지만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럴 만한 깜인 거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상상도 못할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일로 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 좀 보라고. 하는지 좀 보라. 얼마나 비열하냐. 간음죄와 살인죄와 얼마나 죄를 졌냐 라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애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느냐,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얘가 태어나지 않느냐, 이게 증거 아니냐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 마귀가 천상회의에서. 이거부터 다 상상이에요. 상상이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충분히 무슨 얘기가 벌어졌을지 저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보시라, 당신이 틀렸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라고. 조롱과 비방거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와 증거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것은 없어져야, 죽어야 끝이 나죠. 맞죠? 그 아이한테 불행한 얘기지만 그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크게 비방거리를 만들었으니 그 아이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너희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계기로 유다 왕족 사이에 압살롬 반역이라든가 뭐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칼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없었겠죠, 그런 일. 그러나 이걸 계기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왕이 바뀌지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쿠데타는 안 일어나는데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칼이 난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 너는 은밀하게 간음을 했지만 네 아내를 빼앗겨서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맞아요.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이에요. 자기가 왕권을, 실권을 잡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은밀하게 했냐? 나는 너의 치부를 백주 대낮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은 거죠. 용서받아서 무슨 뺍니다. 못자국은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왜? 다시 기억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과정과 전개 과정을 오랜 분량을 거쳐서, 다윗이 뭐 다른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뭐 오늘 일어났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뭐 하루에 일과를 막 자세하게, 그걸 내가 또 그것도 공개해, SNS에. 나 그 사람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짜증나. 왜 내가 또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뭐 사명으로 알고 하더라고. 뭐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보면은 쭉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지. 모든 건 다 얼마나 다윗도 할 얘기가 많고 뭐 했는데 뭐 SNS에 뭐 오늘 무슨 뭐 먹었어요 사진, 그런 거가 너한테는 중요할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는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그게
골짜기든 높은 봉우리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흑역사,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고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 사람 유래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시선보다 백성들의 이목이 더 의식됐을 거예요. 나단의 지적을 받고 자신이 죽인 우리야와 강제로 취한 밧세바에게 미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행이자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일러바칩니다. 참소, 고발합니다. 참소.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과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죄의 영광 가리지 말고 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죄인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3장 찬양지 673장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집 673장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린 다윗보다 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린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비방받고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정말 내로남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남의 티에 격분하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죄는 간과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영광을 가리고 참서 있는지를, 조롱당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를 시인할 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남고 대가를 치러 교훈을 삼아 재발을 막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관은 모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영혼군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